오늘은 부활절이 아니라 감사절, 추수감사절. 한국교회는 지난주에 했지만 우리는 그거에 상관없이 오늘 감사주일로 정했어요. 오늘 제목은 감사가 반복될수록 감사가 반복될수록 영혼을 정결케 한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강력한 영적 훈련은 바로 감사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범사에 감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는 쉬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감사는 영혼을 밝히는 영적 호흡이다.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어요. 그죠? 숨을 쉬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갑자기 밥을 먹다가 식당에서 갑자기 누인내가 쓰러져 버렸어요. 그때 옆에 있던 젊은 부부가 그것도 어떤 애기 엄마가 애를 팍 맡겨놓고 가서 심폐소생술을 해서 다시 호흡을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요. 그동안에 이제 119에도 신고를 하고. 왜 이거를 골든타임에 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하면 숨이 끊어지면 안 되는 이유가 숨이 멈추는 시간에 뇌가 산소가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그 사이에 뇌사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니까 그 사이에 뇌사 상태가 되어버리면 이건 회복불능이에요. 나중에 병원에 가서 심장이 다시 돌아와도 뇌는 많이 손상돼서 망가져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람의 생활을 할 수가 없어. 반신불수가 된다든가 아니면 식물인간이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쓰러져도 어떻게 됐든 간에 호흡은 계속 유지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게, 그 머리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고 끊기면 머리가 그 순간에 완전히 손상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우리의 가슴을 쉬지 않게 생명을 유지할 쉼을 쉬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혼도 감사는 호흡을 쉬지 않고 이어갈 때 건강하게 유지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감사는 어떤 거냐, 성경에 있으니까 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는 이 영혼을 영적으로 맑고 영적인 성장에 유지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이 감사라고 하는 호흡이 끊어지면 이거는 신앙의 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신앙의 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 이제 사택이 공릉동에서 하계동에서 12월 1일쯤에 완전히 이제 이사하고 모든 게 다 정리가 될 건데, 거기 방을 보러 온 사람이 있었어요. 한 50대 초반 정도, 한 40대 후반이나 50대 초반 정도 돼버려요. 초중반 정도.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모시고 와서 본 거예요. 방을 다 돌아보더니 이제 부동산에 공인중개사가 목사님 관리를 잘하고 잘 쓰셨지만 장판이 찢어져 있고 곰팡이가 있어서 벽이 있어서
이게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방을 보러 왔던 그 여자분이 그래요.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보고 갈 때는 아무 소리 안 하더니 갑자기 전화 와서 목사님 이 권영업리 부동산 중개사무실로 빨리 오셔야 되겠어요. 아니 아까 관심 없는 것처럼 하셨더니 왜 그러냐니까 이분이 그 장판 찢어진 거 복원시켜주고 벽지를 새로 갈아주면 이사 오겠대요. 날짜는 최대한 빨리 이사 오겠대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오십시오. 부동산에 와서 계약서를 임시 계약서라도 쓰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갔어요. 네, 그분이 옆에 앉아서 그래요. 제가 그랬거든요. 벽지 깨끗하게 새거로 다 도배해주고 장판도 찢어진 거나 손상된 거 완전히 새롭게 복구해서 아주 조금 더 눈에 띄지 않게끔 깔끔하게 복구해주겠다 그랬더니 그럼 이사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제가 일로 이사 오려고 하는 것 중에 거기로 이사하려고 마음을 먹은 것은요 목사님 댁이 여기 사셨다는 이유 때문에 제가 결정했어요. 이사 오려고요. 왜요? 목사님이 여기서 1년을 사셨으면 1년 동안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하시면서 생활하셨겠어요. 그래서 이런 집은 어디 가도 구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 내가 여기로 결정했습니다. 내 목소리가 막 쉬어있잖아요. 누가 봐도 기도하는 목소리 다 아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최대한 빨리 속전속결로 복구해서 이사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왔는데 밖에 있던 기란순이라고 하는 그 원래 아주아파트 지만으로 집사라는데 하여튼 이 사람이 이제 들어가서 계약서를 이렇게 썼는데 이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내가 목사에게 여기서 어떻게 살았느냐, 목사님하고 인연이 돼서 우리 집에 1년 동안 사셔서 얼마나 좋을까, 이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똑같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뭐라 그러냐 하면 나를 공격해요. 공격을 하더라고요. 심하게. 목사님 그 장판 찢어졌는데요 그거 복구도 제대로 안 되니까 새로 갈아야 돼요. 전체를. 두 군데 찢어졌으니까 새로 전체를 갈아야 돼요. 벽지는 뭐 1년 사셨으니까 살 만큼 사셨으니까 2년 살 때 1년 살 때 임기에 못 채우셨으니까 벽지는 당연히 새로 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런가 보다. 그리고 막 내 속에서 그 마음이 떠올라요. 아벨과 가인과 아벨이 떠오르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이 두 형제가 있지만 엄마 뱃속에서 똑같이 나온 두 형제가 있는데 두 형제가 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세요. 근데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그래서 내가 깨달았어요. 여기 이사 오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이구나. 영적인 걸 뭔지 알고 영적인 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아는 사람이고, 반대로 기란수이라고 하는 사람은 영적인 게 없어요. 아무것도. 그냥 종교 행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종이 살았고 가는데 주의 종이 얼마나 불편하진 않으셨어요. 여기 살면서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몰라요. 오직 지 이익만 따지는 거예요. 두 사람 보니까 똑같은 집사라고 하는데 내가 그 순간에 느꼈어요. 기란수님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종교인이구나.
또 그 여자분은 집사님을 보니까 아, 당신은 진짜 영적인 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구나. 그래, 복 받을 사람은 따로 있어요. 그 여자분이 집사님이 내가 어떤 죄종인지 잘 몰라요. 기란승이도 똑같이 둘 다 모르는 것 똑같아요. 그런데도 이사올 그분은 목사님을 만나서 목사님이 사시던 집에 이사하게 됐다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알고 그랬든 모르게 그랬든 하나님의 종이 살던 집에 이사 오게 됐다고 다 좋아서 되도록 빨리 이사를 오겠다고 얘기해요. 이 사람은 굉장한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한순간에 느끼게 되는 거예요. 오면서.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오면서 그래, 좋아. 기란스니 너는 내가 이사가는 날부터 네 고통과 네 자식과 네 가정의 고통과 아픔이 떠나질 않게 해주마. 떠나질 않게 될 것이고, 이사 올 여자에게 내가 약속했어요. 내 마음으로 3개월은 새벽마다 이름 불러서 기도해 줄게. 그 대신에 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3가지 기도 제목을 나한테 얘기해 주면 내가 그 3개월 동안 기도해 줄게. 그리고 3개월 동안 기도는 매일같이 하는 거야. 새벽마다 안 빼놓고. 3개월 이후에는 모르겠어요. 생각나고 기억날 때마다 하겠지만 모르겠어요. 봉사하는 사람 다른 겁니다.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아, 주의 종이 살던 집에, 그 기도가 쌓인 집에 이사하게 되는 걸 너무 감사하는 여자하고, 오직 월세를 중간에 2년도 못 채우고 이사 가는데 시장 다 와가지고 씌워서 받을 거야. 이러는 여자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봐, 엘리사가 어린아이 40명이라고 하는 얘기, 40 숫자가 어떤 건지 알죠? 하나님이 이 엘리사가 참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주의 종을 어떤 주의 종이 어떤 건지 저떤 건지 어떻게 보면 구분도 잘 못할 나이일 수도 있어요.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어린아이들, 죽은 어린아이들은 분명히 주의 종이고 구분할 수 있는 충분한 나이였더라. 이렇게 돼 있지 않고 그냥 어린아이래요. 그 얘기는 뭐냐면 주의 종이 뭐하는 사람인지도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뭐래요? 자기들 친구들 모여가지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엘리사를 쫓아다니면서 그 외모를 보면서 계속 집적거리면서 손가락을 떼면 킥킥 웃어가면서 대머리는 물러가라, 대머리는 물러가라. 대머리가 저렇게 키가 작고 외모가 쉽지 않은 대머리가 무슨 하나님의 종이냐고 비웃고 하도 그러니까 엘리사가 너무나 찼어요. 아무리 모르고 그런 것까지 내가 다 참아줬는데 이건 도가 넘었다 싶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저주를 내려버리잖아요. 그 아이들이 뭔 잘못을 했어요? 진짜 종인지 가짜 종인지도 구분 못하는 애들인데 그 애들이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방해를 알고, 그게 하나님의 일을요, 알고 그랬던 모르고 그랬더니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방해했다는 게 문제예요. 방해했다는 게. 그러니까 엘리사가 저주를 내려보니까 숲속에서 곰이 나와서 아이들 40명은 다 찢어 죽여버렸다고 했잖아요.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다 찢어 죽여버렸다. 그 뭐예요?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모르고 그랬냐 알고 그랬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 그거 흔히 그래요.
모르고 그랬어요. 알고 그랬어요. 그걸 가지고 준대요. 하나님의 권위는 모르고 그랬으니까 됐고 알고 그랬으니까 괜찮구나는 게 없어요. 권위 자체를 도전하면 모르고 그랬던 알고 그랬던 저주가 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오면서 이게 복을 받을 사람은 따로 있었구나, 예비해뒀구나. 그 사람이 몇 번째 와서 방을 보는 사람이냐면 10번째 와서 본 것 같아요. 10번째. 그래서 난 웃기는 게 뭐냐면, 목사님 오실 필요 없이 방 비어있으니까 방 비밀번호만 알려주시면 제가 가겠습니다는데, 아니라고. 방을 어떻게 보러 오는데 비밀번호만 줄 수 있겠냐. 내가 시간이 없는 것도 아니고 가서 기다릴게요. 그러고 갔어요. 뭔 일이 되려니까 하면 나를 가게 하신 거야. 와서 30분을 기다렸어요. 그때 이제 오고 왔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나한테 직접 가게 하셨구나. 왜? 그 전에 5-6명은 부동산에 갔던 5-6분 정도는 비밀번호, 부동산의 비밀번호만 가르쳐줬거든요. 안 갔어요. 귀찮아서.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아니었어요. 이렇게 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늘 불공평한 이유를 제공해요. 그죠? 하지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잔잔하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감사할 것이 있다고 일깨워 주고 있어요. 속상하고 속상해서 막 억울하고 분해서 막 투덜대는데 성령 그래. 야, 너 아직 감사할 게 남았어. 너 몰라서 그렇지. 너 아직도 감사할 게 많이 있는데 왜 그걸 감사를 못하고 있어? 감사할 게 많이 있다니까. 응? 우리는 그래. 감사할 게 있는데도 그거를 보지 못하고 내 눈에만 보여야 돼. 내 눈에만 보여야 감사가 돼. 이게 수준 낮은 사람이에요. 신앙으로 형편없이 수준 낮은 사람들이에요. 감사가 끊어지면 마음은 어둡고 무거워지고 참 지쳐져 살아. 근데 감사가 이어지면 마음이 왠지 가벼워져요. 걷는 것도 늘어지지도 않고 왠지 걷는 것도 걸어도 힘이 든다는 생각이 안 들고. 그래서 감사가 이어지면 마음은 다시 빛을 찾는다는 거예요. 빛을. 그래서 마치 탁한 공기를 내뱉고 새 공기를 들이마시듯이 감사는 영혼의 공기를 순환시키는 능력이다. 영혼의 공기를 순환시키는 능력이 펜벨트가 아니고 프로펠러가 아니고 감사돼요. 감사가 영혼의 공기를 순환시킨다는 거예요. 그만큼 감사는 영혼을 밝히는 호흡이라는 거예요. 영혼이 호흡을 못하면 어떻게 했어요? 그 영이 제대로 된 영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알고도 모르고도 항상 감사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보면 반복되는 감사는 마음을 정결케 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보통 한 번의 감사는, 이건 대개가 일회성을 끝나는 한 번의 감사는 대개가 감정일 때가 많아요. 일회성 감사는 그냥 자기 감정이 돼서 그냥 아이고 감사하죠, 아이고 하나님 감사하죠. 이건 일회성 감사예요. 이건 진짜 감사가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한테 나를 포장하기 위한 감사. 교회에서 내 위치가 있으니까
그 포지션 때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감사. 이거는 감사가 아니에요. 감정이지. 근데 반복되는 감사는 습관이 되고, 이 잘 들어봐요. 반복되는 감사는 습관이 되고, 습관은 성품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에이, 사람이 어떻게 변해? 사람이 변하는 거는 죽을 때가 돼야 변하지, 안 변해. 사람들은 보통 그래요. 왜 예수 믿으면서도 안 변할까? 안 변해. 사람은 원래 안 변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안 변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실 변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 입에서 감사가 습관처럼 나오질 않아요. 감사가 습관처럼 나오질 않아요. 만약에 그 사람 입에서 감사가 습관처럼 나오는데 저 사람 성품이 변화가 안 되고 있다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감사가 거짓말인 거예요. 네? 그래서 감사가 반복되면 마음속에 쌓여있던 불평과 두려움과 욕심과 비교의식이 조금씩 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감사했다면 오늘도 감사할 이유를 찾게 되고, 작은 것에 감사하기 시작하면 큰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고, 반복하여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정결해진다. 연예인들 아프리카를 많이 선교여행 가는 목적 중에 하나가 국내에서 삶이 지쳐있을 때 프로그램도 1년이 되는데 드라마 한 건도 안 들었고 단역도 안 들었고 1년 기다리다 1년 2년이 나더라도 드라마 하나도 못 들어. 배우들 이런 사람들 무척 많아요. 배우는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드라마에 1년에 나오는 드라마들은 손에 꼽힐 정도로 작아요. 거기서 주인공이 되고 조연이 되고 아니면 거기서 출연만 한다는 것도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1년, 2년, 어떤 배우는 그러더라고요. 1년, 2년, 3년 오겠지 했대. 송은이라고 하는 배우가, 개그맨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섭외가 오겠지. 얘는 불어나 목표에서 오겠지 하고 기다렸더니 훌쩍 기다리게 3년이 지나버렸대. 이 3년 동안 내가 보니까 아무 일도 한 게 없대. 수입도 없고 아무 일도 한 게 없대. 그래서 이래다가 큰일 나겠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누가 추천을 했어요. 그냥 그렇게 가만히 앉아 대역을 기다리고 가만히 앉아 얘는 푸덕 기다리지 말고 우리 아프리카의 난민 애들 도와주고 걔네들 목욕시켜주고 밥 배식해주고 글씨 가르쳐주는데 거기랑 같이 갑시다. 한 달 동안. 난 거기 가서 할 것도 없고 나는 성격이 사모님 같은 성격인가 봐. 나는 성격이 깔끔해서 아무 데나 잠을 못 자. 나는 지저분하거나 벌레 절대 잠을 못 자서 나 아프리카 가도 걱정이야. 나 그냥 아프리카 가면 난 한 달 동안 거의 잠도 못 자. 그러다가 오면 몸 다 망하잖아. 아무래도 못 갈 것 같아. 일단 가보자. 일단 가보고 얘기해. 오늘 가서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햇빛이 쨍쨍쨍 덥고 짜증나서 땀 푹 하면서 남들이 하는 거 구경만 하고 보고만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하루는 이틀은 그렇게 하는데 내가 여기까지 와서도 이러다가 가면 남는 거 없겠다 싶어서 거기서 하는 대로 같이 이제 동조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마지막 올 때쯤 되다 보니까 자기가 감사로 똘똘 뭉쳐있더래. 그동안 내가 감사를 모르고 살았구나. 아, 그동안 내가 문제가 이거였어. 감사를 모르고 살았어. 나보다 못 나가는 애들도 얘는 프로 하나씩 타는데 내가 이거 나이 50살 넘었는데 얘 프로 하나도 못하고 내가 이게 뭐야. 그랬는데 자기를 보니까 갈 때쯤 보니까 감사로 똘똘 뭉쳐있는데 갈 때는 서울로 올라갈 때는 막 폭포수같이 울었대. 왜 내가 이런 바보같이 경쟁이 치열하고 막 그 속에서 막 도태될까 하고 막 그러고 막 아둥바둥하고만 살았지? 왜 내가 생각해봐도 감사할 게 주변에도 널려있는데 왜 그걸 모르고 살았지? 이거죠. 응? 작은 것에 감사하기 시작하면 큰 은혜가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단순하게 아프리카 전도 여행이라니까 뭐 사람들이 크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아프리카 애들을 도우러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살려고 가는 거야. 아프리카에 가는 거. 결국 가보면 그 아이들이 불쌍한 게 아니에요. 내가 불쌍한 거야. 나는 다 가지고 있고 좋은 문화, 좋은 집에서 살고 있는데도 이렇게 불행한데 쟤들은 하루에 한 번 먹을 것만 있어도 행복하는 애들이에요. 누가 행복하게 살겠냐. 응? 그래서 반복하여 감사하는 사람에게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어떻게 정결해진다는 거예요. 깨끗해지게 세상을 참 깨끗하게 보는 거예요. 아름답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반복하는 사람은 누군가를 미워하기 어렵고 세상을 비관하기 어렵고 하나님께 불평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 사람이 감사를 반복하는 사람. 그래서 감사는 영혼을 씻어내는 하나님의 세정제. 세정제 중에서 특급 세정제. 그래서 반복될수록 더 깊은 곳까지 깨끗해지는 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너무 울지 않아서 문제인 사람 많아요. 울어야 할 것이 그 속에 가득한데 안 울어. 그걸 다 터뜨리고 울고 나면은 마음이 깨끗해지고, 왜? 다 비워지니까. 눈물로 다 씻겨 나와버리니까. 근데 그거 악착같이 참아내면서 막 독종같이 살아버리고, 나중에는 독종같이 사는 사람에게는 나중에는 독종 같은 암이 찾아와요. 진짜로 그래요. 세상을 그래서 악하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선한 끝은 있어요. 그런데 악한 것도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보면 감사는 현실을 바꾸지 않기 전에 먼저 마음을 바꾼다. 감사는. 그래서 우리가 종종 감사하기 어려운 이유는 변한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먼저 변해야 하는 것은 외부가 아니라 내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다. 외부가 아니라 내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기적을 일으키는 열쇠래. 그러나 그 기적은 먼저 마음의 변화로 시작하는 거예요. 기적이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기적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때부터, 그때부터 기적은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안 돼. 어제도 내가 김갑주 저거 하면서 물통 갈아 끼면서 세상 일 별거 아니에요. 인생은 별거라고 생각하면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보면 절대로 문제 앞에서 덤벼들면 안 돼요. 어떤 문제든지 문제 앞에서는 덤벼들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말벌집 저 앞에 있어. 이 말벌집이 있네. 이거 큰일 나겠네 하고 무조건 되고 덤벼들었다니 큰일 나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말벌에 제대로 벌에 한번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쁜 거나 알아도 함부로 덤벼들면 큰일 나죠. 그래서 소방서나 119나 이런 데서 절대로 말벌이 있는 근처에는 가지도 말고 보려고도 하지도 말고 무조건 신고부터 해라. 응?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이 그랬어요. 하늘이 무너져도 우리나라 속담에 솟아날 구멍은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 얘기는요, 문제에 빠지지 말라는, 문제를 앞에서 잠잠하게 그 문제를 대공원에 가서 호랑이 보듯이 자상하게 차분하게 보는 거예요, 문제를. 김갑주가 어제 이거 하는데 왜 세상에 가서 왜 세상 일을 30년씩 하는데 왜 성숙하지가 안 되고 왜 밤낮 그냥 쳇바퀴 돌듯이 또 실수가 나오고 계속 반복해서 주변 사람들의 그 반복한 소리, 똑같은 소리를 들을까?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인 소리 들으려면 한 분야에 10년은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좀 장인 좀 정신이 좀 들었다. 장인이 아니라 이제 장인 정신이 좀 든다고 해요. 10년 정도는 해야. 10년 정도는 해야 그 일에 대해서 겨우 이해 정도는 간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냐. 이 일을 볼 때 무조건 내고 이 일을 덤벼들면 안 돼요. 이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일인지 할 수 없는 일인지를 잘 보고 분석하고 판단해 봐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이 일이 만약에 내가 잘못해서 실수하게 되면 실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한테 큰 화상을 입힐 수도 있고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생각을 하면 그런 일은 무조건 되고 본인이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 기술자를 불러야 돼. 전문가를 불러야 돼. 전문가를. 그래서 전문가를 불러서 전문가가 와서 딱 돈이 들더라도 전문가 돈 아깝다고요? 그 몇 푼 아끼려다가 사고 터지면 화상이 있거나 뭔 일 터지면요 그 몇백 배가 아니 한 사람 인생 완전히 잘못 갈 수도 있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그래도 아무나 하겠다 막 덤벼들 수 있어요. 기술자도 아닌데 아무거나 하겠다고 막 덤벼들어요. 내가 그랬잖아요. 교회 일은 그렇게 하면 안 돼. 큰일 난다. 교회 일뿐이 아니야. 세상 일도 그렇게 배우면 안 돼. 그런 식으로 일 배우면 안 돼. 세상 일을. 그렇게 배우면 안 늘고 안 되는 거야.
그랬을 때 이거는 내가 해도 되고 실수해도 나만 문제가 되지 크게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거나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지는 않다라고 하면 내가 하면서 배울 수도 있어요. 이거 하다가 안 돼서 또 내가 다음에 또 잘해서 배울 수도 있어요. 그런다 그런 게 아니라 상당한 타격이 올 수 있고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일을 하면 그거는 어떻게 전문가한테 맡겨야 돼요. 절대로 한다고 나서서 필요도 없고 나서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객기예요. 객기. 내가 보니 객기.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감사하면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어떻게 반드시 보게 된다. 감사하면 문제보다 은혜가 더 크게 보인다.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감사함으로 마음이 바뀔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도 보이기 시작한다. 막 저기 하계동 아파트 안 나갈 때 막 SH 공사 직원도 막 걱정해주고 막 그러더라고. 아이고 어떻게 해요? 100만 원에다가 이자까지 하면 130만 원 거기다 가려면 140, 150 나가는데 아니 그 빨리 나가야지. 안 나가면 계속 그 아직 기간이 절반이나 더 남았는데 어떡하면 좋아요? 아 큰일이네 이러면서 걱정을 하더라고요. 내가 여기 걱정 들으러 왔나? 왜 저 사람은 오자마자 나를 그렇게 걱정을 시켜? 네가 더 걱정이야 나. 그래서 그리고 좀 오면서 하나님 이거 언제 나가야 라는 생각은 안 했어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한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걸 통해서 내가 배워야 하는 게 무엇인지, 요거 두 가지였어요.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내가 배워야 하는 게 무엇이죠?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내가 느껴야 하는 게 무엇이죠? 왜? 하나님은 나한테 문제를 주실 때 문제를 통해서 보게 하시려고 문제를 주신다고요. 심심하니까 문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보게 하시려고 문제를 주십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마음이 바뀔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도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 옆에 감사를 잘하는 사람과 친해지십시오. 감사를 잘하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 그게 축복이에요. 불평을 잘하는 사람과 친해지면 큰일 나. 감사를 잘하는 사람과 친해져야 돼요. 그래서 봐봐요. 삼성의 이건희 회장 직원들을 교육시킬 때 그 많은 직원들을 불러놓고 자기 마음을 다 표현을 해요. 나 혼자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면 이렇게 개고생할 필요가 없죠. 편안하게 인생 즐기며 살다 죽어도 짧은 인생인데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여러분 1년에 대한민국에서 인류대학 나온 사람들이 취업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갈 자리가 없었어.
여러분이 얼마나 열심히 잘해주냐에 따라서 일자리가 많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그게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월급만 타고 많은 것이고 끝난다면 삼성은 미래가 없는다. 여러분이 하면서 3개, 4개, 5개씩 막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대학 졸업하는 사람들이 우리 회사로 막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생길 거 아니에요. 단순하게 휴대폰 잘 만드냐 못 만드냐를 떠나서 그분이 그런 얘기 할 때 아 저런 사장도 있구나, 저러니까 삼성을 이끌고 가겠지. 그래서 여러분 힘들 때일수록 감사를 안 되면 감사 찬양이라도 불러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감사 찬양이라도 불러요. 어거지라도 감사 찬양이라도 불러야 된다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싶어서 진 게 아니에요. 그죠? 그 옆에 예수님 보려고 그 옆에 있다가 끌려가서 같이 십자가를 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해서 진 건 아니지만 그 십자가를 짐으로 아리마대 사람은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일은 사명이 있는 사람도 복을 받지만 사명이 없던 사람도 보이지 않게 거기 있다가 우연찮게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게 돼서 복을 받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네 번째 보면 감사를 멈추지 말라. 아니 그게 됩니까? 감사를 멈추지 말라는 말이 됩니까? 정결함은 반복 속에서 완성된다. 여러분 속에 정결한 마음은 뭐예요? 감사를 반복함으로 그 속에서 정결함이 유지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하게 되면 불평등 뭐 이런 분노 이런 거 싹 사라지잖아요. 다 눈없이 없어지잖아요. 응? 그러니까 어떻게 나도 모르게 정결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내가 뭘 해서 봐야 난 감사뿐이 한 게 없는데 난 진짜로 감사했는데 근데 내 마음이 정결해지네. 점점 내 마음이 점점 정결해지니까 드러나는 게 뭐냐면 내 안에 성령이 나를 더 강력하게 역사하셔요. 성령은요 마음이 정결한 자와 더 강력한 교통을 이루시고 더 강력한 역사를 이루시고 더 강력한 인도를 해주세요. 그래도 정결한 걸 포기할래요? 응? 영혼은 한 번의 결단으로 결정해지지 않는다. 그래서 반복되는 감사, 반복되는 순종, 반복되는 믿음이 우리를 성숙하게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다윗을 그 어린 나이에 형들도 많은데 그 7째 8째밖에 안 되는 다윗이 들판에 가서 그것도 집을 찾아가려면 산길이나 걸어가야 할 뭐 거리의 들판에서 밤마다 외로움과 싸워야 되고 이리와 늑대에게서 양들을 지켜야 되는 싸움을 하는데 어떻게 이리와 양떼를 지키는 싸움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밤마다 싸워야 돼. 이리와 양떼를 또 조른과의 싸움이다. 또 두려움과 싸워야 되고 부모가 날 버렸나 낙심과 싸워야 되고 인본주의 들어오는 생각들과 싸워야 돼요.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15, 15살 먹은 아이한테 그걸 시켜요. 왜 시켰을까요? 반복을 통해서
믿음이 성숙해지게 만들기 위해서 다윗이 그렇게 산 거예요. 믿음이 성숙되게 만들기 위해서 반복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양떼와 소떼, 염소떼를 가지고 지키는 훈련, 이거보다 반복적인 훈련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마음속에 매뉴얼이 있어야 돼요. 인생을 매뉴얼도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지 말아요. 그래서 인생은 매뉴얼도 없이 아무렇게나 살면 나중엔 찌그러진 인생밖에 못해요. 시다발의 인생밖에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자기 인생에도 원칙을 딱 정해놔야 돼요. 첫째, 어떤 사람 앞에서도 교만한 행동하지 않는다. 내가 옛날에 너네 아빠 차관차리였을 때, 너네 아빠가 차관차리였을 때 말한 적도 있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 에이, 직원들 앞에서 존댓말 할 필요 없어. 함부로 막 행동해야 저 새끼들이 나를 어렵게 여기지. 존댓말 해주고 이러면 저 새끼들은 나를 개떡으로 여겨. 그러니까 사장 권위를 내세우려면 저 새끼들을 개돼지처럼 나이가 많든지도 상관없어. 함부로 대해줘야 한 번씩 콱콱 눌러주고 함부로 대해줘야 저 사람이 오는구나. 저 사람이 누구네. 난 지금도 생각하면 웃음밖에 안 나. 그걸 형욱이한테 주입을 시킨 것 같아. 너도 모르게 학습이 됐어. 너도 모르게 학습이 됐다니까. 왜? 이 세상에 내가 함부로 대해도 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함부로 대해도 되는 세상은 아무것도 없어요. 너희 아빠가 신조를 뭔지 아세요? 야, 너 사장 아들이잖아. 사람들 앞에서 본때를 보여줘야 돼. 길이를 한 번씩 팍팍 꺾어놓고 나이 처먹어도 길이를 한 번씩 칵칵 꺾어놔. 그리고 반말로 세상 말로 반말로 한 번씩 줘줘버려. 그러면 저것도 그다음부터 팍팍 꺾어서 꼼짝 못할 거야. 뭐 그럴 수도 돼요.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요, 도둑이 되려면 개도 안 짖는 집안이 되는 거예요. 뭔지 알아요? 이해가 안 돼요? 사람들이 수가 적을수록, 직원 수가 적을수록 저 밑에 작은 한 사람에게도 예의를 깍듯하게 해주는 사람의 그 사람, 자기가 저렇게 안 해도 되는데 너무 예의를 깍듯하게 대해주면요, 이 사람이요 죽을 둥 살 둥으로 일해요. 회사를 위해서 죽을 둥 살 둥으로 일한다니까요. 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너희 아빠 신정이 그런 게 없어요. 원칙도 없고 그냥 다 개무시하고 그냥 다 막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그냥 밟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밟아주고 저렇게 밟아주고. 여러분, 대기업 사장을 봐요. 삼성의 이건 회장이 장례를 마치고, 장례 중에 보통 대기업 사장들은 와서 인사만 하고 예의만 갖추고 가요. 바쁘기도 하지만 더 이상 앉아있는 것도 민망하고 가요. 근데 김승현 회장이
그 옆에 앉아가지고 3일을 꼬박 세웠어. 하나 둘. 가끔씩 재영아 이리 와. 너 이제 사람들 문상 오는 사람도 많이 주는데 이리 와서 여기 좀 앉아라. 지금 앉아서 먹을 것도 좀 먹고 쉬어. 너 안 그러면 쓰러져. 그래서 앉아 쉬어. 뭐 앉아서 이런 얘기. 내가 네 아버지하고 있을 때 형님하고서 이러고. 이제 난 외로울 땐 내가 누구랑 얘기를 해야 되냐. 이제 너하고 얘기를 해야 되겠니? 그치? 이정희 회장이 삼성 김승현 회장은 그 앞에서 너무 그렇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어서 이제는 더 이상 의지하고 기댈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와, 아버지 같은 사람이 있는 거야. 나도 장례 다 치르고 나서 집까지 찾아가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인마, 뭐 고맙고 감사해. 대한민국의 1등 기업이잖아. 너 원호잖아. 또 감사하면 국민들 일자리 많이 만들어. 그게 감사를 대신하는 거야. 그릇이 남다른 거야. 하나가 그냥 사람들이 괜히 컸다고 생각하는 게 괜히 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이제 가오도 있어요. 자기 자식 건드리면. 나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술 먹으러 룸 사람이 갔는데 술집에 웨이터놈들이 짜고패갖고 자기 아들을 좁혔다 소리 들으면 가만히 있겠냐고. 나 같아도 가만히 안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가까운 조폭들을 얘기해서 몇 놈만 아주 훈련 잘 내리만 불러가지고 실직 권총을 잡아자. 어디야? 서구 영화 찍듯이 갔어. 총알을 딱 꺼내가지고 하나는 벽 쪽에다 한방 팍 쏘고 엎드려. 죽지 않으려면 엎드려 이 새끼야. 어쩌? 누가 내 아들 찼어? 왜 때린 거야? 얘가 돈을 안 했어? 뭘 안 해서 때렸었더니 너무 돈 좀 있다고 까불더라는 거야. 그러면 술집에 왔는데 돈 많은 사람이 술집에 왔는데 돈 좀 있다고 까부는 게 죄야? 그 싫으면 술집을 하지 말아야지 임마. 맞아요, 틀려요? 맞아. 받아준 대가를 받으면 되는 거야. 내가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어떤 자리에 가기도 전에 가서는 안 될 사람이 되면 안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에이, 하나님이 야 내가 너 어떤 자리에 준비해야 하는데 너 거기 가면 안 되겠다. 너 거기 가면 안 되겠다. 그건 네 자리가 아니야. 아무리 봐도 네 자리가 안 될 것 같아. 이런 사람이 되지 말라. 에? 어떻게 해요? 형제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회사 직원 작은 아줌마 그 실밥 봉제 그런 아줌마한테도 함부로 하지 마라. 네. 회사는 팀워크가 좋아야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오직 막 한마음 한뜻으로 일해도 살까 말까 하고 살아날까 말까 한데 시간에 때우고 겨우 시간에 때우고 벌써 아침 출근하면서 오늘 하루는 어떻게 시간 때울 거야 이렇게 사고방식으로 이러고 들어오는 사람들을 갖다 놓고 무슨 일을 해. 그런 사람 가지고 무슨 일을 하고 그런 사람 가지고 어떤 일을 쓰겠어요. 창의적인 것도 안 나고 아무것도 안 돼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이왕 이 세상에 왔는데 이왕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가는데 그런 것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앞에 준비한 것을 자기가 받아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라. 응? 그래서 하루에 몇 번이든 감사를 찾아요. 감사를 찾으면 감사가 보여요. 응? 그래서 하루에 10번 감사하겠습니까? 그것은 하루에 10번 감사했습니까? 쉽잖아요. 10번까지는 바르잖아요. 진짜 감사를 하루에 3번만 이렇게 해요. 응?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감사하는 사람은 영혼이 점점 맑아져서 하나님을 더 깊이 느끼게 되고 은혜를 더욱 선명히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중화동으로 이사 오면서도 힘들고 어려운 저 문제 때문에 힘들고 그러고 주변에서 막 다 걱정을 하는데도 나는 뭘 찾았냐면 현실의 문제보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나를 어떻게 무엇을 성장시킬까, 이 문제를 통해서 나를 어떻게 성장시키려고 하시나, 거기를 찾았어요. 그것을 막 찾아내려고 하고, 이유가, 하나님은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하셨을 건데 그거를 찾아. 그래서 하나님, 내가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내가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염려, 근심, 걱정이 아니라 감사가 나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네, 시각에 차거든요. 염려, 근심만 보면 감사는 안 나와요. 근데 감사할 거리를 찾다 보니까 감사가 나오겠어요. 그럼 염려, 근심은 자동적으로 사라져요. 응? 결론을 얘기하면 감사가 흐르면 영혼이 맑아지고, 그래서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영적 순종이다. 영적 순종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감사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실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삶의 감사를 한 번이 아니라 반복해서 씹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숨 쉴 때마다 감사하고, 작은 은혜에도 감사하고,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 감사는 반드시 여러분과 저의 영혼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감사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볼 때마다 문제가 안 일어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 죽은 사람밖에 없어요. 산 사람이 어떻게 문제가 안 일어나요? 문제는 밤낮 있어요. 근데 그 문제만 밤낮 보면 치여서 못 살아요. 그 문제를 통해서 문제 내신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내는 거죠. 수능 시험 볼 때 만점 못 받는 아이들의 특징이 있어요. 머리는 좋은데. 왜? 내가 그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을 제대로 못했어. 그리고 답만 찾으려고 했더니 거기서 내가 빵꾸 받았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실 때는 문제의 의도, 하나님이 이 문제의 의도가 뭐예요? 이 문제의 의도를 찾아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쉽게 살지 마요. 여러분 인생의 컨트롤 타가 딱 있어야 돼. 문제가 닥치면 첫째, 이 문제를 왜 주셨을까?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워야 될까?
이 문제가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어떤 길로 인도하시려고 할까? 그러니까 온전히 뭐 하나님 뜻만 찾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는 답 찾게 돼 있어요. 그럼 그 힘든 시간을 어떻게 지나왔지? 감사를 찾다 보니까 지나온 거예요. 나중에 감사를 찾다 보니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어제도 김갑주한테 김갑주 일을 지켜보면서 옆에 지켜보는 거예요.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 일을 다 보면 그 기본 수칙이 없어요. 기본 수칙이.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처음에 배우는데도 뚝설나게 일해요. 왠 줄 알아요? 처음 상태를 잘 확인하고 카메라에 담아놓고 잘 보고 또 보고 사용 설명. 그러니까 어떻게 기가지고 사용 설명서도 제대로 안 봐. 네가 주도했으면 사용 설명서 잘 봐야 되지. 뭐부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저기 걸려있는 거 보고 하면 큰일 나요. 안내서를 읽어봐야지. 안내서를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숙지하고 그 다음에 걸려있는 것을 보면서 이거 뺄 때는 어떻게 빼야 되겠구나. 어떻게 순서로 일해야 되겠네. 어떤 순서로 일해야 되겠네가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일하니까 어떻게 해요? 밤낮 오합지졸이 되고요. 똑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해도 숙련된 이 일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엊그제 일 다시 배운 사람 같이 똑같아. 또 허둥지둥 되고 정신없고 뭐가 어떻게 된 거고. 그런데 여기 일 잘하러 온 사람, 처음에 여기 원숭이 달러 온 사람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원숭이 달러 온 사람이 뭐라고요? 저기 사모님, 네요? 여기 수건 좀 뭐 많이 갖다 놓으셔야 되겠는데, 왜요? 여기 물이 떨어질 거예요. 이렇게 하다면, 그러면 물이 떨어지면 싱크대 쪽으로 흘러가면 싱크대가 금방 젖어서 닦으면 되죠. 이제 스며들면 저도 부풀어 올라서 보니까 싱크대가 오래 새 것 같은데 이게 물들어가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수건부터 잔뜩 갖다 놓으세요. 그랬더니 수건을 갖다 놨더니 수건을 자기가 다 밑에다 쫙 하더라고요. 그래 놓고는 우리에서 또 하나하나 봐. 그 물은 새는데 수건이 다 떨어지니까 우리처럼 양말 젖고 이런 젖고 저런 젖고 양말이 엉망진창이야. 그리고 탁탁 저렇게 일하고 일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고 또 잠깐 붙잡아서 무거운데 그거만 같이 들어달라고 딱 하고 끝나버려요. 왜 이 사람은 그렇게 똑설나게 일을 하느냐? 컨트롤 타워대로 일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떻게 했어요? 주먹구구식으로 일했죠. 나중에 쪼여놓으니까 호수를 한 바퀴 꽈가지고 다시 뽑아도 어처구니 없잖아요. 다 해놓고 나니까 어처구니 없잖아요. 이게 뭐지?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제대로 못 배운 거예요. 일을 어떻게 하려면 제대로 배워야 돼요. 김갑주 어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동영상으로 이 온숙이 다는 법을 치면 나왔을 텐데 봤어? 어떻게 해체하는지, 어떻게 다는지 안 봤지? 안 보고 무슨 일을 해? 네가 주도적으로 하겠다고 했으면 동영상 치면 이거 어떻게 해체하고 어떻게 달고 하는 거 다 보고 확실히 다 보고 와서 여기 와서 할 때도 훨씬 쉬웠잖아. 근데 그거 요즘 동영상 지금 다 나와요. 작업하는 거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근데 보지도 않고 방법도 없고 방법도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일이 사태가 벌어지고 일이 능률이 안 올라 30년 일해도 너 정도 돼서 30년 일하면 부장이 아니라 이사 소리 들어야 돼.
예사님 우리 회사에 좀 와주세요. 일해주세요. 이 정도 수준에 돼야 돼. 여러분 봐봐요. 내가 어제 보니까 이제 도배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도배하는데 일거리 없어 쩔쩔매고 결국 문 닫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뒤지게 바빠요. 3, 4일치까지 꽉 찼대요, 일이. 근데 그 사람은 뭐예요? 일을 기가 막히게 잘해요. 맨날 연구를 해요. 동영상보다 벌써 도배 잘하는 사람의 동영상 올린 거 보면서 아 어떻게 하는 거구나 저렇게 하는 거 다 숙지해놓고 자기도 그렇게 하니까 쑥쑥쑥쑥 와요. 둘이 일할 일 혼자서도 일해버리는 거예요. 하루에 50만원 60만원씩 벌어요. 혼자 나가서 일하는. 그럼 그 사람 심 안 들까요? 심은 들어요 똑같이. 근데 어떻게 해요? 자기가 먼저 다 학습하고 잘하는 사람들의 동영상을 보면서 다 배우는 거예요. 배워가지고 내 것을 만든 다음에 나도 나가서 일하는 거예요. 쑥쑥쑥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고집대로만 일해. 그러니까 나중에는 일의 능력도 안 하고 일한 것도 절 변변짝거리 다시 안 불러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단골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 닫는 거예요. 일감이 없어서 문 닫는 게 아니라요. 일을 제대로 못 해주니까 문 닫는 거예요. 지금 도배사도 일 잘하는 사람들은요. 일감이 터져나가요. 하루에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 사람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된다고요? 하나님이 축복을 무조건 내고 축복을 해요? 때가 되면 저녁이 오듯이 때가 되면 하나님 복이 오시겠지. 아니, 노력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 뺏어버리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1달란트 받는 자는 어떻게 땅속에다 감췄다는 얘기 뭐예요? 노력하지 않으니까 뺏어버리는 거예요. 뺏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5달란트 있는 자에 열심히 노력하는 자한테 일감을 더 줘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다 있어요? 사업의 성공의 비밀이 거기 다 있어. 무슨 경제학과 아예 그 밤낮에 소용없어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만 하면 돈도 벌게 돼 있다니까요. 여기까지 다 써오지라고요. 다 같이 기도하세요.